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함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러한 주제로 쓰여져 있는 글이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로마서를 썼는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실제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이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으로 조상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혈통으로는 전혀라고 만들겠군요. 아담 안에서 또 한 가족이니까. 하지만 우리하고 혈통으로는 조상이 될 수 없는데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과 같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과도 같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이 아브라함을 구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으로 끌어와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과 또 미래의 비전을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의 어떤 이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환경을 벗어날 생각도 없었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 어떠한 우리만의 어떤 본토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본토일 수도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것은 나의 뿌리다, 나의 본토다 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음성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과연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니 떠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괴로운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신학생 때 배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가야 된다. 그것이 해외이든 또는 시골이든 또는 정말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이든 네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면은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교과목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라. 평상시에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할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본토가 너무 육체적으로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육체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와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정말 영원전에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반대하거나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데 그 말씀을 행할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사람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바람아 멈춰라 명하시면 그 바람이 멈춰지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나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왜 사람을 찾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에 자원함으로 협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나에게만 일을 시키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자꾸 나에게만 직분을 자꾸 주시는가? 또 나에게 오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까? 엘리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 능력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증거로 봤을 때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산에 올라가 만나실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받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비를 멈추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도 왜 자꾸 나에게만 일을 시키느냐고 불평불만을 갖고 왜 또 접니까? 참 힘들어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 말고도 내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을 7,000명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 그 7,000명 중에 하나가 넌데 나는 너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시겠지? 내가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약간 변경이 있거나 수정이 되겠지? 천만에요. 왜 자꾸 나만 시키십니까?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라는 불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객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받으셔야 옳은 것입니다. 자꾸 뭘 달라고 하시면서 일을 시키면은 싫어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온 자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야 됐는지. 여러 가지 학문적이고 신학적인 증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셨을 때의 그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지금 추측하는 것이죠.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가 누굽니까? 다윗. 누굽니까? 다윗. 어떻게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이 보기에도 합당치 않고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합당치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직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적당한 자, 하나님 마음과 연결된 자를 찾으시는구나. 우리가 어린이가 무슨 하나님과 합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러난 어떤 모습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기준을 모르겠지만 이러한 다른 예를 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사실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나갔죠. 나아갈새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 하나로 나아갔다라고 히브리 11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 보니 자기가 살았던 본토보다도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본토 아비 친척집보다 너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면 더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더 풍족한 환경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껏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던 환경보다 더 못해, 더 열악해,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들어서 어떤 음식과 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곳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열악한 곳에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복음 전도를 맡기셨는데 왜 이렇게 힘든 핍박, 환경, 열병이 있고 풍토병이 있는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행동이 뭡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풍족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애굽 그 땅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보았을 때 하나님 보내신 땅보다는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더 살기 좋다라고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이 과연 믿음이 있습니까? 그의 행동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후손들을 또한 번성케 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몸은 약해져 가고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환경이 무너져 가는데 후사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행동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와 의기투합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들여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자기 판단을 앞세웠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아브라함이 너희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언한 그 뜻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연약하고 빈틈이 있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우리는 실수해도 찬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 거죠. 뭡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전혀 불가능한 약속인데 그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불가능한 장막이에요. 누워서 보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순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는 그런 장막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장막 속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보면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왜 너의 장막 속에 갇혀있느냐? 왜 너의 환경 속에 갇혀서 안 된다,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고 주저앉아 있느냐? 나와, 너의 틀 안에서 나와 하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밤하늘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엄청난 별들이 떠있죠.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을 셉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창대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요. 행동은 실패하는데 자꾸 실수투성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중점, 그 지점의 것을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매님이 불렀던 베드로의 노래, 정말 그 가사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면서 좀 감동이 컸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넌 필요 없다. 이렇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주까지 하니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또 다시 물으시고 또 다시 물으셔서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예수를 배신했던 자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투성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전히 쓰러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리 일으켜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신, 직접 경험하신 예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기도를 하신다고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사람의 눈에 불가능한 것이지만, 자기의 육신의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개역 성도들입니다. 눈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본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이 들어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의 그 비겁함이 있지만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 10여 년 동안에 쓰러져도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연약해하지 마시고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행함이 연약하고 우리의 행동이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